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에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이었지만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흠모할 만한 그런 겉모습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색이 초라하였고 행색이 남루하였으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는 어떤 매력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을 보면은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30세를 갓 넘기셨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내가 30세를 갓 넘겼으니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네가 40도 안 되었은즉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네가 50세도 안 되었은즉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을 갓 넘긴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50도 안 되었은즉,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볼품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겉모습이 얼마나 남루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매력적인 모습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너무 초라하죠. 너무 남루하죠. 조금 더 주목받을 만한 무엇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당시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8장 20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무엇 둘 곳이 없으시다? 머리 둘 곳이 없으시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머리 둘 곳도 없다. 가진 것이 없다. 예수님 이런 분이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외양과 자신의 소유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항상 의연하셨습니다. 항상 담대하셨고 항상 용감하셨으며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것도, 사람들이 이목을 끌 만한 것도,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지만 예수님은 의연하시고 당당하시고 담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그러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날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 물을 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을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답변하기를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세상에 있는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죠?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자신의 모든 유산을 상속시키길 원하고, 자신에게 속한 모든 지혜,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경륜, 자신에게 속한 모든 명철, 이것을 아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무엇이다? 아들이다, 아들.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내 삶의 모든 깨달음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고, 내 지혜와 내 명철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제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도 제 삶 속에서 깨달은 것들을 그 어린 아이들이지만 꼭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식사할 때도 시아야, 또 하우나, 자꾸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시행착오를 안 했으면 좋겠어서. 예.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잘 살아갈 수 있는지, 한 번 주어진 인생을 돌이킬 수가 없을 텐데, 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누구에게 배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 누구에게 배우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배우셨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나에게 주신 기회를 내가 어떻게 선용을 해야겠구나, 예수님 하나님에게 배운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노라?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자기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예수님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렸다. 무엇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렸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죄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하시고 잊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희생하시고 온전히 헌신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일할 것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삶의 기회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다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잊어버리는데,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보화 같은 생명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이 명철과 이 살아가는 방법을 누구에게 배우셨는가? 하나님에게 배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배우셨어요. 예수님은 초라하셨고, 예수님은 남루하셨으며, 예수님은 볼품 없었고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잊어버리고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데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누구에게 배운 것이냐면은 하나님에게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는가?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헌신하는 삶을 사셨고, 왜 희생하는 삶을 사셨고,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고 죄인들의 허물을 지우는 삶을 살아갔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어떻게 하기 위하여서?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다시금 생명을 얻게 하신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복된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이라는 기회를 하나님께 배운 그대로 죄인들의 허물을 지워버리고 죄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배우셨어요. 하나님께 명철을 배우셨어요. 내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구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법을, 삶의 모든 지혜를, 삶의 모든 명철을 하나님에게 배우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금 얻게 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복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삶의 방법을 하나님에게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기쁨을 누리셨고 들으심을 얻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피로 씻으신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씻으신 사람들의 허물을 이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씻으신 사람들의 과거를 더 이상 들추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나쁜 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삶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삶을 누구에게 배웠는가? 사도 바울은 이 삶을 성령 하나님에게 배웠어요. 성령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삶의 지혜와 명철을 배우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성령 하나님의 삶의 지혜와 명철, 십자가의 도를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오게 되구나, 이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철저히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권력,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힘,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위치,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외모,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인정, 여러분, 그거는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배설물과 같다고요. 배설물과 같다고요. 내 안에 오직 가득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인내. 여러분, 내 삶에 이것들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몰라도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용서만이, 주님의 겸손만이, 주님의 인내만이, 이것만이 나의 삶에 가득하다면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구에게 배웠냐면은 성령 하나님에게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지만, 행색이 남루했지만 항상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거든요.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예수님 당당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폭풍을 만나서 배가 깨어지는 환난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내게로 주신 모든 능력이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셔서 이 4시 예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취해야 될 것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풀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이것만으로 너희 삶을 가득 채우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다고요? 모든 것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인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하나님에게 배우셨죠. 하나님께 나아가 명철을 구하고 지혜를 얻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영광스러움이 나타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배웠기 때문에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 또한 성령 하나님께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사도 바울도 성령 하나님께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예수님도 제사장이고 사도 바울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데 그들을 무엇으로 부르시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진리를 알려주고
모두가 허망하고 허탄한 신화를 쫓아가는 이와 같은 삶 속에서 하늘의 참 진리 속에서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불러주셨냐면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하반절 말씀과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무엇이 되겠고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엇이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얻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 들으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무엇으로 부름받았어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나아갈 때 반드시 어떤 삶으로 나오느냐? 여러분, 승리하는 삶으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어떤 원수들이 칼과 단창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무리를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하여서 원수들이 아무리 공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도 응답할 것이며 너희 말을 마치기 전에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들을 것이다. 주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소원과 삶의 간구를 들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하셨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도우신 거예요. 주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무엘을 위시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패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응답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렸다고 했거든요. 번제. 여러분, 번제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번제는 그 이스라엘 드리는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 여러분 뼈와 가죽까지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모든 재물을
온전히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온전히 불살라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그래서 성전에서는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온전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양을 번제로 드리는, 상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불태워 버리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을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 불태워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에는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불이세요, 불. 여러분, 그 불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의 불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불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미움과 내 모든 자아와 내 모든 속사람을 하나님의 불 앞에 온전히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불로 나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의 불로 나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인내하지 못합니다. 소멸하지 아니하는 인내의 불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불태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소멸하는 불 대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불태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마음을 불살라버리고, 아침에 불사르고, 상번제라 그랬어요. 아침에 불사르고 저녁에 불사르고,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온유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응답받는 거예요. 그때 주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함께 하실 때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로 나타났는가?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름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키리를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적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같이 녹았어요. 정신이 어땠다고요? 혼비백산하며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물같이 녹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혼비백산해서 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셔야지 돼요. 목사님, 저 주님 믿는데요. 저 주님 믿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모든 소욕은 소멸하는 불이 되신 하나님의 불 앞에 온전히 불태워버리고, 내 생각은 주님의 불 앞에 나와서 다 불태워버리고 주님의 뜻이 임하는 삶.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면 물같이 녹아지게 할 것이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할 것이고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백성으로 나오게 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볼품도 없었고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한 분만 있었으면 됐어요. 주님께서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시기 때문에. 사도와 비슷했어요. 남루했어요.
머리 누일 곳이 없었어요. 너무 초라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머리 둘 곳이 없어도 괜찮아요. 문제가 가득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없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좀 못 갖췄을 수도 있어요. 갖추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겉모습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모습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생명을 허락하셨느니라, 기쁨을 충만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항상 얻어야 되고 하나님을 항상 취해야 될 것인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단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지 돼요. 하나님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을 구하는,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1절부터 17절까지 쭉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앞에 우리 화면을 보고 그 노란색 처리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의 아들을 데려다가, 13절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14절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16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비들을 끌어다가,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저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좀 있어도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에는 심심하고 지루하고, 하나님 다른 게 좀 있어도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에서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가장 아름다운 소년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한 가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소유,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가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용서가 내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인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하나님 다른 다스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내 앞에 더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내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세상에 뺏기게 되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한번 잘 살아보고 싶어서 소유를 안 먹고 안 쓰고 아꼈는데 그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 주님, 항상 주님의 그 사랑, 항상 주님의 그 은혜, 항상 주님의 그 인내, 주님의 그 용서, 주님의 불 앞에 내 마음을 다 불태우고 하나님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항상 확인하십시오. 그분이 날 이끌어 가시는지를 항상 확인하십시오. 내가 그분에게 순종을 넘어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성령님, 제가 당신께 복종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의 열매를 가지고 회개하려면 늘 패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 복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더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마 제가 설교를 했던 것보다 사무엘이 더 열정적으로, 더 은혜롭게 설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주님의 일하심? 아닙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뜻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믿음 생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야지 돼요. 내 마음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시편 106편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어떻게 잊어버린다고요?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린다고요?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을 어떻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런 분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나가는데 전화가 와요. 너 주식 다 떨어졌더라. 여러분, 우리 마음은 곧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마음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의 연약함,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미움에 너무 붙잡히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저는 화에 붙잡히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저는 두려움과 염려에 붙잡히는 게 너무 쉽습니다. 내 마음이 이리도 연약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세상 속에서 들어오는 내 마음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에스겔 말씀 속에 그의 물과 피로 씻음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어떻게 씻어냅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기 기뻐하시는 초소로 씻어야 돼요. 잘 씻으세요. 잘 씻으세요. 저도 오늘 4시 예배 온다고 아침에 드라이도 좀 잘하고, 제 주변에 있는 분이 목사님 2시에는 선크림 바르면 좋습니다. 그럼 좀 반짝반짝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씻어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주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좋아하는 마음? 성령님 좋아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시 아십니까? 성령님 좋아하는 마음, 그 깨끗 용서예요. 성령님 좋아하시는 거 사랑이에요. 성령님 좋아하시는 거 믿음이에요. 성령님 좋아하시는 거 평안이에요.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미움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보좌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의 미움 좀 가져가 주세요. 내 마음의 두려움 좀 가져가 주세요. 주님이 주신 사랑과 평안만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영혼을 돌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신앙생활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잘 다스려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졌느니라, 그들이 정신을 잃었느니라. 역사 가운데 주님이 붙잡으시는 백성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강팍했어요.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22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그토록 원하니까 뭘 세워주세요? 왕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그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냐면은 여러분 배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죄 가운데 망하라고 버려두는 거 아니에요. 악함 가운데 망하라고 하나님 버려두는 거 아니에요. 그 너희들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라, 너희 한번 망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려 하심이라? 긍휼을 베풀려,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성령님을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떠나서 한번 내 마음대로 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 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을 많이 저지릅니다. 우리는 죄 앞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짙은 어둠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어둠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심이라? 긍휼을 베풀어 주심이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이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주님을 떠난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 연약한 마음, 세상 가운데 버려둔 마음 있습니까? 사랑의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께 온전히 드리세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세요. 들으심이 얻는 삶을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아니하는 우리 주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으며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아무리 남루하고 아무리 자신의 능력이 연약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자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주님 아닌 미움이, 주님 아닌 두려움이, 주님 아닌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예수님, 그 보혈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초소가 되어서 항상 응답하시고 항상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들으심이 있는 복된 삶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의 이름 잡고 합심해서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불 앞에, 성령의 불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불태웁니다. 성령 사랑의 은혜의 불 앞에 내 마음을 불태우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내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의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 주님의 충만하게 하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 보혈을 의지할 때 항상 정결하게 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주의 성전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고 승리하게 하지 못하는 것임을 믿음 가운데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다면, 우리 주님의 자비와 온유와 인내와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다면 아버지 반드시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오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모두 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으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 굳세게 하시고 이 믿음 굳세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친 세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구 안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